우리 사회에 지금 1인 가구가 717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엠브레임이라고 하는 그 여론 매체에서 성인 남녀 20세에서 60세까지를 조사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애로움을 느끼는 통계가 무려 우리 국민의 87.7%가 애로움 속에서 고독한 사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가구 간의 세대 간의 단절과 함께 고독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사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 역사상 최초로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2022년도 고독사 실태 조사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 것을 조사했는데 3,378명의 고독사로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남자가 50대가 26.6%, 60대가 25.5%로서 전체 51.1%가 50대, 60대의 남성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장년층의 1인 가구 확대와 함께 심각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도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매일매일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이 더 심각한 것은 SNS를 통해서 이 자살을 중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고립되고 애로움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고립도라고 하는 국민 삶에 대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중에서 인적상과 정서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집안일에 대해서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서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이야기 상대가 있는지, 즉 집안일들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된다면 바로 사회 지표로서 사회적 고립도의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27%가 답변했습니다. 내 집안의 일들을 상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벗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OECD 평균은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이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우리 신생명 남웃교회와 우리 대흥동 교동협회와 함께 이 고독사 문제는 한국교회가 책임지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즉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의 반경이 1km 이내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문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더욱더 고립되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으려면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가장 그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의 사각지대를 돌보는 일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서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월드뷰티엔즈, 또 우리 헤드넘을 같이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애롭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룩한 귀한 천사들, 정말 소중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은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신뢰도가 하락되고 있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런 시대들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세계관에 의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고, 성경의 66권에 일관되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표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요한 서신 중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가정의 달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요한 1, 2, 3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 가장 먼저 요한복음이 AD 85년에 요한복음이 써졌고요. 바로 이어서 에베소에서 요한 1서, 2서, 3서가 바로 AD 90년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AD 바로 95년에 쓰게 된 그 세 권의 책을 썼던 사도 요한의 일생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고, 또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겼던, 어머니를 부탁했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사도 요한이 복음의 2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귀한 사도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의 차이점을 좀 보면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책이 무려 105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믿는 사람에게 준 책 중에 하나가 있죠. 야고보서. 똑같이 야고보서도 105절로 되어 있어요. 그 책 105절 중에서 이 요한 1서, 2서, 3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100절이나 나와요. 10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읽고 있는 요한 1서 3장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 상황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고독사가 있는 이런 사회, 애로움이 있는 사회, 말벗이 없는 사회, 이런 사회들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사도행전 30년을 지나가면서 바로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된 유대교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특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AD 64년에 바로 어마어마한 로마의 압제치하를 통해 가지고 바로 그 AD 70년으로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연결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폭압의 시대 속에서 바로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대로 가게 되면 콜로세움 속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수없이 십자형을 청하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배교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살려준다 하니까 배교가 발생하는 그 틈 사이에 엄청난 폭압과 압적 속에, 또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도미티안 황제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네로 황제 이후로 엄청난 폭압이 있는 상황에 그 틈 사이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가연설, 세렌투스라고 하는 이런 그 영지주의가 나온 거야. 무슨 뜻이냐면은,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지식 은 굉장히 고상한 거고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를 통해 가지고, 즉 신성을,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라고 하는 인성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영성에 그런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신성에 대한 것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신성을 강조하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만 잘해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율배반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인하게 되냐면 우리가 말한 성육신에 대한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신성만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야. 그러니까 부활도 인정 안 하는 거야. 이런 아주 잘못된 철학,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혼탁하게, 지금으로 신이단이 침투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JMS와 같은 것,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예수님이 20명, 30명이 넘는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른 신앙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의 선한 영향으로 전혀 비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예수,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세상들 속에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똑같이 1세기에도 이 이단 영지주가 있는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은 도저히 이 상황을 둘 수가 없어서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면서 사이비 이단, 이 영지주의의 문제를 또박또박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단들 속에서 있으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속에서 사랑이 식어가고 그 이웃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나만 배부르면 되는 그런 아주 만연되어 있는 상황들이 똑같이 1세대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바로 여러분 출애굽 시대에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 그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그 2세대 만나 세대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세대에게 말씀이 전해진 것처럼 이 2세대, 그러니까 지금 12사도 이후로,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은 거, 이런 다음 세대 복음의 2세대를 위해서 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이 바로 공동서신 9권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 유다서 9권의 이 책은 지금 이 사도 12사도들이 순교하고 다 죽어가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2세대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게 사도 요한만 남고 나머지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다음 세대들에 위해서,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이 책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 1, 2, 3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복음 2세대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보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의 2세대에게 만약에 이 복음이 사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었다면 무슨 책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디모데 후서가 없는 거예요. 안 써도 되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쓴 이유는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까지 이 복음을 전해져서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로 썼던 책. 여기 있는 바로 요한 1서, 2서, 3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2세대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몇 절로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 1, 2, 3서가 105절. 105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100번이나 우리라는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 책 속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 본문에 많이 나와요. 그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 1, 2, 3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이 안다라는 하는 이 단어, 야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설명하는 게 17번 나와 있고, 또 이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 무려 25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본문 속에 100번의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이 절 중에서 42번의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즉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안다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거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일관된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만, 이 본문을 보면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 즉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 이름만 알아가지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 사람하고의 경험, 함께 깊게 교제를 나누고 직접 일들을 함께 나눠봐야 안다는 것이지, 내가 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부관계 속에서 깊숙하게 경험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삶들을 나눠보지 않는 것은 아내를 안다라고 말할 수. 우리 현대의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잘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아내 되신 여러분들은 남편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다고 한다는 거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 깊숙하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다 포용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391페이지 14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지라. 아멘. 형제 사랑함을 사망에서 옮겨서. 그런데 이제 15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슨 단어를 기억해야 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뭘 여러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생의 정의를 잘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담담에 영원히 사는 천국 가는 거네, 영생? 물론 그 영생은 50%밖에 안 돼요. 진정한 영생을 아는 것은 뭐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까 아는 거라는 이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죠. 경험하는 것이고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말한 것이 야다고 기노스크라는 단어예요. 즉 안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생이 그 속에 거한다고, 거한다고 하는 것들. 그러면 미워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영생이 거해요, 거하지 않아요? 거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게 여러분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요. 아주 가증한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건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에요. 미워한다고 하는 거. 이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즉 살인이. 미워하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살인하는 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그러니까 자살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살인하는 것, 자살 같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고, 그 살인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다? 미움에서 싹 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천국인데 가장 소중해야 될 부부의 관계들 속에서 그 부부 외에 다른 것에 간음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 뭐예요? 우상숭배, 살인, 간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한국 교회가 가장 앞서서 하고 있어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 주심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여기 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 살인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거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시작,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 중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목숨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라고 불러줍니까? 나의 소중한 친구라. 아멘. 친구 되신 우리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형제를 목숨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사랑이다. 아멘. 아멘. 이러한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17절 18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물은요, 돈과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활 필수품까지요. 우리 교회가 이번 10일 날 밥사랑 잔치와 함께 우리 영정사진, 장수사진과 사랑의 선물을 생필품을 드려.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 월드위트엔저 하던 말 엘드립니다. 왜 집중적으로 중요한 절기 때마다 생필품을 왜 드릴까요? 생필품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상의 재물이에요. 돈과 재물과 함께 여기에 신학적으로 포함된 건 뭐냐? 그 사람이 이게 없어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것, 생활 필수품, 이것을 반드시 공급하라고 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받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이웃에게 흘려내려 보내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뭘 보고도,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보고도,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무엇을? 마음을 닫아버려. 여기서 마음은 간, 심장의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모든 마음을 담고 있는 그 감정이 집약되어 있는 이 마음,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후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폐지를 줍고 모았던 그 돈들을 모아서 장학금을 내놓아요. 김밥을 팔아서 장학금을 냈습니다. 돈 많이 있는 경우는 사랑의 열매라든지 드러나는 곳에 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삶의 현장에서 작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궁핍한 이유를 보면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 속에서 장애인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쪽지 나누면서 구걸을 할 때 물론 그중에 99.9%는 앵벌이 하면서 가짜예요. 그러나 그 안에 0.0001% 단 한 명이라도 그날 1,000원을 받지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인 99.9%가 가짜라 하더라도 우리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서 동전을 고를 게 아니라 지폐, 종이 지폐해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은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풀고 섬기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그런 뜻이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베푸시는 사랑. 그래야 값없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그 값비싼 은혜로 다 주신 그 은혜, 핏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하물며 어디까지 친구라고 불러주는 그 사랑까지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흘려내려 보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작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것은 우리 벌써 이제 이곳에 옮겨온 지 지금 4년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고독사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함께하는 많은 교회와하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서울시하고 같이 4개월 동안 고독사 프로젝트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에게 눈을 돌리고, 오히려 고지서, 세금 고지서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건 다행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동사무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여기 나타나는 52%의 고독사의 통계를 보니까 그 도와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올 수 없는 대성적이고 올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그거는 문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가지고 문을 두들고 야구르트를 집어넣고 우유를 집어넣고 해서 그 움직임들을 살펴보고 예의주시하고 사랑으로 보지 않는 한 그대로 안 되는. 송파 세모녀 사건,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수원 세모녀 사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끊임없는 고독사가 발생,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반경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끼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부흥하면 됩니까? 그게 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갈릴리 시선이 멈추는 가장 낮은 고아와 가바 나그네와 거류민들, 이주민들이 있는 그 애로운 곳에 시선이 멈춰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시선이고, 그 시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선이면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시선도 같은 곳에 향하고 있어서, 물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분들을, 많은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행함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는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믿음의 신앙이 난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눈이 가는 곳에 나눔과 섬김으로 함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은 진실된 동사입니다. 아멘.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된 동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신가를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시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즉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 이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요한일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봉독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가 여기서 책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책이야. 양심의 가책. 이걸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잠언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구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그 영적 물적 저수지를 마르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풍족해집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것 아끼고 내 것 줄이고 보면서 병원비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나서 빠지고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물질이 자기 것 같습니까? 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흘려내려 보내지 않으면 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 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기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역을 하냐고 그럽니다.
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도 풍성하게 아니라 간달간달 매일 우리 사역자들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모실 수 있도록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부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잠언 19장 17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